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2023년 시작과 끝이 이렇게 짧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 나이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돼도 제가 나이를 더 먹지 않습니다. 그죠? 행복한 일이지 않습니까? 몇몇 분을 제외하면 새해가 바뀐다고 이제 나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해가 바뀌는 건 우리가 의미를 이렇게 두고 있지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간이란 결국 우리가 우리끼리 정해놓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후에야 시간이 생겼어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그래야 시간이 흘러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셨으니 이게 넷째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 하루가 천년인지 만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약속한 시간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살아갈 뿐인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을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시간에 매여버립니다. 예전에 1999년에 지구가 망한다고 막 밀레니엄이 어떠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어요. 왜 아무 문제가 없이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이고,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신 날 우리 성탄절 보냈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 BC와 AD를 나눕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와 역사를 잘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이 딱 1년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주전 4년쯤 태어나셨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격인가요?
주전 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4살 더 먹은 거예요. 예수님 나이가 4살 더 먹었대요. 그런데 사실 그게 큰 문제가 아닌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중요하지, 몇 년도 뭐 BC, AD를 나눈다 뭐 이런 거 상징적인 거지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계획과는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숨겨진 진실이라고, 이거 나한테만 들려준 하나님의 신비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25장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24장에는 마지막 때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면 25장은 때와 시간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가운데는 모름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지만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한 거죠. 이 답답함을 글로 표현해 놓은 희곡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분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런 희곡을 썼습니다. 에스트라곤과 블라디미르라는 두 명이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 기다린대요. 누구를요? 고도를 기다린대요. 고도라는 사람인지 어떤 존재를 계속 기다린대요. 고도를 기다리는데 왜 기다리는지, 어떻게 기다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니 계속 허무하고 모순된 기다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부조리를 고발한 책이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벨 문학상까지 줬어요. 그런데 이 고도를 기다리며를 읽어보면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은 기다림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기다려야 되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전혀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도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 막연하고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니 그걸 왜 기다리냐라는 그런 물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처럼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기다리고 있다면 그러면 허무하고 헛된 기다림일 겁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희곡에서 착각할 수 있는 건 그 이유를, 기다림의 원인과 이유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의 이유와 원인을 다 알고 있죠. 왜 기다리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그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지, 왜 기다리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기는 두 번째 비유에 관해서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연속된 비유가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고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 그리고 목자를 기다리는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은 부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기다림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열 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질문을 던지는 건 준비입니다. 때로는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부침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파도치듯이 이렇게 가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늘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속도가 심하면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요 진폭이 얇은 사람은 그래도 더 행복하게 느끼고 살아갈 겁니다. 우리 신앙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내려갈 때 다른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 아예 뚝 떨어져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기다릴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그걸 기름으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기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반면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딱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 늦게 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서는요,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정해진 시간까지 불을 켤 수 있을 만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은 지혜로운 준비인 거죠. 그러니 문제는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은 신랑이 문제인 거지, 기름을 딱 맞게 준비한 이 다섯 처녀의 문제가 아닌 거죠. 신랑이 만약에 예정대로 딱 맞게 왔다 그러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다섯 처녀가 오히려 미련한 처녀가 되겠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늦게 오는데 천재지변까지 생각하면서 막 기름을 2배, 3배씩 준비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리석은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대전에 혹은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요. 여기서 서울까지 간다. 토요일에 2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겠습니까? 승용차로. 몇 시에 출발하면 될까요? 2시에 결혼식이 있어요. 9시 출발하면 되나요? 조금 이제 이렇게 빨리 가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9시 생각하겠죠. 그리고 맞춰 가야지. 그러면 나는 칼에 있어야. 이러면 10시쯤 출발할 겁니다. 막히는 거 생각하면 8시쯤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도 가서 인사하고 밥 먹고 여유를 좀 부리려면 차라리 KTX를 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어디에다가 시간을 맞춥니까? 2시 결혼식이면 2시에다가 맞춥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내가 1시간 정도 일찍 가야지. 그 1시 도착. 이렇게 생각하지. 2시 결혼식이니까 내가 아침 8시에는 도착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가는 분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정시에 오면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름을 딱 맞춰서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 확장시키지 않아요. 이거 자꾸 확장시키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비유의 목적과 대상에만 집중해야 돼. 이 비유의 목적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신랑이 온다, 결혼식이 정해져 있다 이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신랑은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 그러니 알지 못하는 때에 온다면 우리가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기왕이면 넉넉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처녀들이 나중에 혼인집에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열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또한 영원히 열려 있지 않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거 불합리하잖아요. 결혼식 다 들어가서 다 축하하고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늦었다고 이렇게 문전박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신랑이고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관계를 생각해 보면 수평적인 관계죠. 대등한 관계란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의 들러리랑 예의상의 문제지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로 넘어오면 어떤 사람은 재산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종입니다. 그 재산이 많은 어떤 사람과 종은 상하관계가 명확해요. 그 종들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타국으로 먼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주인은 종에게 달란트를 그냥 맡겨놓고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게 좀 황당했던지 누가복음에서는요, 문화 비유에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냥 주인이 맡기고 떠나버렸어요. 두 가지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요, 주인이 타국으로 먼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타국으로 먼 길을 떠났다. 이 타국 먼 길은 얼마나 먼 길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도 괜찮아요. 둘째는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인이 종들을 엄청나게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달란트가 큰 돈입니다. 제 평생에 못 만져볼, 여러분 평생에는 만져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1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은 보통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에요. 하루 품값. 얼마쯤 하나요, 요새? 저 현수막 붙어 있는데 보니까 15만 원 한다고 그러던데, 15만 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15만 원 곱하기 6천, 그러면 대충 돈이 나옵니다. 뭐 저거 물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계산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몇 억에서 몇십억 이렇게 돈이 되는 거죠. 이게 1달란트입니다. 이걸 주인이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뭐라 가타부터 말도 없고 그냥 맡긴 거예요. 그냥 맡겨놓고 그냥 떠난 거예요. 남은 종들이 무엇을 할까? 그건 종들 마음이에요. 그렇게 맡겨놓고 떠났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특별하게 행동을 했어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돌아온 주인이 갑자기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들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들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칭찬하고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주인이 특별하게 행동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이 모질고 거친 사람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이라서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나 두려워서 숨겨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은 믿고 맡겼는데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을 믿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말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땅을 파고 묻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믿었어요. 주인이 종을 믿었던 것처럼 종도 주인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딱 돈을 받자마자 바로 가서, 이 바로 가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고민하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큰 돈을 맡겼으니 이걸 막 어떻게 해야 되니 막 당황하고 이러는 게 없어요.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상관없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장사했다 망하면 어떡하지? 주인이 나 때리는 거 아니야? 망한 거, 손해본 것만큼 나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면서 이거는 주인의 돈이니까 주인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은행에 맡기면 혹시 옛날에, 요즘이야 뭐 은행이 잘 이자 쳐서 주겠지만 옛날에는 그냥 개인이, 은행이 아니고 개인이 그냥 고리대금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건데 들고 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은행에 맡긴다 이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요즘도 사실 은행 부도 나면 못 믿잖아요. 그러니 이것도 손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고 묻어 두었던 거죠. 아무도 모르게 땅 파고 묻어 두고, 그리고 당신의 것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을 향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다는 말은 나쁘다, 해롭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이고요.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다, 주저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는 건요, 돈을 받고 1달란트를 받고요, 종이 생각한 게 무가치하게 생각했고요, 주저하면서 생각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오해하고 망설이고 주저했던 이 종은 주인에게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주인이 올 때 결과가 중요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과정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랑이라면, 그런 배우자라면 전날 가가지고
밤새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사랑은 베풀어줘야 찐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주인은 종의 재능을 따라서 맡겼어요. 주인이 오면 결과를 드려야 합니다. 주인의 신뢰에 즉각 반응하는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더 큰 사명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과 들러리,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제는 아예 인자와 가축의 관계로 그 관계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 인자의 말은 절대적이에요. 인자가 말 한마디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반론도 없고 대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알고 보니 임금님이신 거예요. 오른편의 양은 복받을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양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저주받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들어갈 염소입니다. 이유도 명확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반문했더니 임금님이 대답합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열처녀의 비유로부터 달란트의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자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름이 무엇인지 몰랐었어요. 달란트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자비가 기름이고 달란트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임금으로 당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기다립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살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